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읽었다고 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만한 사람이란 즉 이해력을 갖춘 애나 어른이나 관계없이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해력을 갖춘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아이들이 함께 금요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세상에 어떤 책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없어요. 근데 책들 중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많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은 성경 말고는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더 감사한 거는 암송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암송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안 아이는 그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들. 또 하나, 암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불쑥 생각나요. 언제요?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할 때. 청년부도 성경부하기에 항상 암송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암송하거나 큐티를 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은 한글로 되어져 있지만 게시되어졌던 책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말씀을 보거나 큐티를 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수동적으로 기도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진짜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지. 기계적으로 읽는 말씀은 별 내 속에서 남지가 않는다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개구실이에요. 개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거봐 목사님이 그랬잖아. 이게 아니에요. 아,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적용해야지. 저보고 사모처럼 오늘 내가 뭐라 하더노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또 하나 구체적인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들은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말씀에서 아니면 내 속에 감동이 되어지면 순종해라라고 구체적인 거예요. 이 구체적인 거는 액션까지죠. 그래서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하나 실천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큐티할 때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말씀을 듣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수문학 강단에서 새벽부터 종호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그때 보세요. 새벽부터 종호까지 어둠이 걷히고 날이 밝아오르는까지 최소한 6시간 이상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귀를 기울였냐? 서서 말씀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면 편하게 앉아서 듣지 않아요. 부지런히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에스라야가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뭡니까? 사람들이 서서 말씀을 들었다. 그만큼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어때요? 눈을 감습니다.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나랑 좀 다른 의견을 얘기한다. 그러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은 불평불만을 해요. 자, 근데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사람들이 즐거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없었을 때,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포로로 갔던 그 시간들이, 그 70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유롭게 살다가 억압당하는 그 모습이, 내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가 일제히 다 뺏겨버렸을 때 그 70년 동안 원인이 그거구나.
말씀이 없었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했었구나, 그것들을 아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성경 채워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데 1순위를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그리고 꿀보다 훨씬 더 달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말씀을 읽지 마라고 해도 말씀을 봅니다. 큐티를 하지 마라고 해도 큐티를 합니다. 왜냐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얘기를, 어떤 주제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눈이 반짝인 줄 아세요? 돈 벌 수 있는 얘기, 재테크, 그리고 주식 오르는 거 하면 아마 그래도 관심이 없어도 뭡니까? 쫑깃합니다. 또 하나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반짝거려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일어서서 말씀을 낭독할 때에 경청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뭡니까? 싸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정직하게 땀을 흘려서 벌 수 있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도태되잖아요. 자,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쌓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항상 어떤 교회가 무슨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항상 제가 광고를 합니다. 먼저 광고를 하고 없으면 교회에서 진행합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광고를 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뭔지 고민하고 있다가 얘기해주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면 해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힘들게 다 다릅니다, 마음이. 그런데 뭐냐고 하면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뭔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들 뭐 했을 때?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진짜 살아보고 나서 왜 복이 안 되느냐 물어봐야 되지,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으면서 왜 나는 이래요 라고 뭡니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뭡니까? 율법을 듣기 위해서 다 모여가지고 종업부터 서가지고 율법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까? 학사 겸 제사장이었고 그가 두 번째 기한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 세 번째 기한 자거든요. 근데 왜 에스라가 1장은 안 나오다가 갑자기 점점하게 나왔을까요? 왜냐하면 주석학자들은 에스라가 다시 2차 때 귀환하고 페르시아로 복귀했다는 거예요. 복귀하니까 본인의 자리가 없죠. 에스라가 뭘 했냐고 하면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종교의 개혁을 한번 이끌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알고 나서 에스라가 복귀해버리니까 또 희미해져 버리겠죠. 근데 사람들 인식 속에는 율법에 대해서 에스라가 낭독했던 그것들은 뭡니까? 향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라를 요청한 이유는 에스라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기억해서 요청한 게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말씀 율법을 듣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율법을 잘 풀어준 게 아니라, 풀어준 거는 제사장이었지만 그거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중요하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설교에 은혜 받는 주체는 누굴까요? 본인이라는 거예요. 앞에 스피커가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했을 때 다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일반 가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